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입니다. 근데 이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구원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서로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자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들어서 알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흑암이 꺾이지를 않기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 결국 사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을 자꾸 확신하려고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걸 확신하려니까 믿음이 자꾸 안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염려만 생깁니다. 걱정만 계속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된 기준이 뭡니까? 내 육신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계속 붙잡으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생명이 아닌 사망의 것입니다. 사망의 것은 계속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계속 묶여갑니다. 오히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왜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여자가 그냥 남자를 집착해서 따라하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묶임입니다. 묶임. 그게 왜 그럽니까? 사망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생명을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이 있냐 없냐를 봐야지 무조건 육이 끌려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실망하면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다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후대가 다 깨집니다. 후대에게 와서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우리 동생들도요, 똑같이 그 짓 하더라고요. 참, 이게.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죠? 영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죠? 영이십니다. 흑암의 역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역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걸 확신하냐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또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문제가 와도 망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또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두 번째는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흑암이 꺾이는 믿음이어야 참 믿음입니다. 반드시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흑암이 안 꺾이면요 계속 의심만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거 붙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흑암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왜 믿어야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또 왜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자본죄와 조상죄까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저는 이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을 자꾸 섬기려고 그랬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믿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계속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십자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그게 사랑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다 같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십자가는 예수님 피 흘려 주심으로 죄를 사하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입니다. 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건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재앙은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니 코로나가 우리는 못 건드립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 십자가는 약속의 보장입니다. 약속이 있어야 보장받는 겁니다. 십자가가 곧 약속입니다. 또 부활을 또 왜 믿어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 그게 뭐요?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안 나가더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네 번째죠. 예수 이름을 왜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1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더니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3절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성령을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자 하였기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성령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입니다. 그 성령, 선지자 기능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영접했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선지자 할 때는 항상 성령의 역사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제사장 기능은 또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천사가 수종드는 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마찬가지죠. 사탄이 멸하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기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다른 것은 다 맡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다면 다 맡겨지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맡겨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근거를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과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꼭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당할 버립니다. 우리는 뭐냐? 권세 가진 자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못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다 또 갑자기 또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어쩔 수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맡겨집니다. 아니 걸리면 거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무엇으로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곧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입니다. 복음 기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꺾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사탄이 십자가를 붙들 때 꺾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믿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이것은 사탄이 꺾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안 나오면 사탄은 꺾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나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나의 문제 다 끝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가문의 영적 배경, 문제로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로 사탄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나를 땅끝까지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를 계속하니까 4가지 더 기도가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확신하신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과 능력으로 237 성전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힘으로 사람 살리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5가지 기도 속에서 4가지 기도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오늘 그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기도 수첩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능력을 체험하면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미래가 바꾸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게 중요하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셉을 쓰셨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뭔지요?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복음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미리 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을 간 겁니다. 애굽에 태양이 자기에게 절했잖아요. 그 태양이 그 당시는 애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를 본 겁니다. 그걸 미리 보고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살렸습니다. 왕도 살리고 저희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장관도 살리고요. 가족도 살리고요. 전 세계 사람을 쌀 장사하면서 다 복음으로 살린 겁니다. 그걸 보고 에브리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브리싱에는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속에. 그런데 신기하죠. 다 복음으로 살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계속 핍박을 주는 겁니다.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도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서. 분명히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시려고, 당신들을 구하려고, 나를 생명을 구하려고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복음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다 좋은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절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천지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재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캐나다에 있는 어떤 그 단체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림이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부활이 안 믿어진다. 여러분,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분의 자격입니다. 그래야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뭔가를 몰랐습니다. 부활은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그 세 가지 근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딱 깨달아집니다. 아니, 지네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재림이 필요합니까?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약속입니다. 십자가도 약속입니다. 부활도 약속입니다. 예수 이름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통틀어 66권은 보면 구약 39권은 여호와 이름입니다. 신약은 예수 이름이 성취된, 여호와 이름이 성취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름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는 창세기 2장 17절 이것만 안 막으면 다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문제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끝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 당시는 끝났습니다. 근데 먹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게 성취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본 겁니다. 베드로가. 저는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나는 지금쯤 정신 돌아서 미쳤을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제 갈급함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니, 일어나면은 싫은 거예요, 살기가. 아니, 예수 믿고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한 6개월 가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부터는 계속 살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그냥 혼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서.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어느 날 복음을 알은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사탄의 역사 문제구나. 그럼 내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느 날 신학교를 가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니까 네가 풀 수가 없어. 창세기 3장 15절이 풀어야 돼.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그래서 여러분 신학원도 다니는 게 좋아요. 합숙도 갔다 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무엇으로 믿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이에요. 십자가가 믿음이에요. 부활이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이 믿음이에요. 왜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엇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믿음이시고 십자가도 믿음이시고 부활도 믿음이십니다. 또 예수 이름도 믿음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예수 예수.